아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간단하게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오늘은 제목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런데 그 이 화는 뭘 말하냐면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 그 마이클 잭슨 알죠?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젊은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가수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약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 주위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가장 큰 재앙은요, 이 재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알아야 되죠.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 아는 한 명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많은 재앙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저는 사실이요, 이 사실 잘 몰랐을 때는 전혀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살고 많은 흑암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와서 사는데, 한국에서부터 이게 한국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받는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 가문에도요, 진짜 많은 우상 때문에 이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 친척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마다 보면은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재앙을 받고 그러는 것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요, 아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참,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와갖고 예배 드리지 않고 멍하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면요, 딴짓하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젊은 애들 있잖아요. 뭐 전화기 가지고 막 장난하고요. 뭐 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화기를 뺏었잖아요. 근데 뺏긴 애 중에서 하나가, 아니 거기 성경 구절 다 있는데요.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걔도 뺏기는 거죠. 참, 여러분, 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구원받은 자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의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예. 영적인 문제 속에서 늘 헤맨다? 그럼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재앙 속에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이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 지금 한국 갔다 오셨는데 제가 한번 카톡했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아니 뭐 미국만 보내세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보내세요. 동시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안 되면요. 굉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짧은 1시간 예배로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반드시 3가지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7번 재앙을 입었어요.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왜 그래요? 복음 몰라서.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아니, 나는 뭐 행복한데요. 아니, 뭐 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저기 사모 그 고모가 이거 한 소리예요. 아니, 뭐 우리 애들 다 잘 되고 잘 있는데요. 또 우리 애들 아니, 난 대학교 잘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일어난 영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그 고모 집에 막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공격했어요.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언약궤 깨달은 사람인 사무엘, 다윗, 그 2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다고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참 복음을 제대로만 알면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일어난 재앙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흑암 세력과 재앙은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도 복음만 모르면 되니까 겁내지 않아요. 이 지구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요, 딱 하나만 겁을 내요.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 아멘. 이걸 교회가 놓치고 이걸 성도가 놓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찾게 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응답이 오는 축복을 제대로 보는 참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자꾸 잊어버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자꾸 놓쳐버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년이나 흐르면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줬는데 어째서 복음이 없어지죠? 그 복음을 말한 이사야 죽였어요. 그 복음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말한 이사야를 죽였는데 이사야가요 아주 상상치도 못한 말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신자들이 보면요, 아유 우습죠. 그게 무슨 말이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웃은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사람의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가진 복음 가지고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 참 오늘 진짜로 언약 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얘기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이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힘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 계속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한 명만 깨달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해방되어 나왔는데 또 이스라엘이 속국됐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만 바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복음만 알면 끝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도 좀 그래요. 복음만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참 복음 가지고 참다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미래 전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서 세계복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갖고 전 세계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놓친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20개가 넘는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참 저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복음이 회복되는 날 아마 그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 전도 캠프 이런 거를 몇 번 갔는데요. 대만을 가봤어요. 거기 뭐 물론 불교 국가인데요. 각 집 앞에 그 향 있어요. 향. 돈 태워. 그 가짜 돈 있죠. 가짜 돈. 그러니까 맨날 보고 돈 태워. 그래갖고 막 연기가 그 돈 태우니까 참 제가 또 일본도 가봤어요. 아이고 유럽도 가봤어요. 근데요 제가 베드로 성당도 가봤죠. 박물관 다 가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 우상 숭배하고요. 또 뭐 러시아 같은 데는 뭐 이 유럽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전부 그리스도는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마리아만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은 가끔 있어. 근데 보면 맨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계신 거 어린 뭐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이 저 마리아가 일으키는 거 뭐 이런 거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에요? 누가 더 힘 있는 거? 마리아가 더 힘 있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명화로 쫙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다 못 본다니까요. 베드로 성당을 한번 왔다가 간 사람은 전부 다 천주교 간대잖아요. 너무 의리의리하게 잘 전해서. 참 그런 그림들 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걸로 획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혀 증거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전부 뭐 마리아뿐이죠. 엉터리 같은 복음이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 마리아가 원죄도 없대. 참 마리아 죄가 없대. 그래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리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유럽에 꽉 찼어요. 여러분 참 웬 예수님은 가다가 길 가다가 쓰러져 있고 그거 일으키고 맨 그런 그림. 그러니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지금 뭐 하나님 얘기하고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막 미국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도 막 가고. 그러니까 막 온 그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정부에서 주사기를 논아줘요. 주사기를. 다른 사람이 쓰던 것도 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 뭐 학생들 뭐 지금 또 한국도 난리더만 뭐 그 가상화폐인가 뭔가 해갖고 그 젊은 애들이 막 그거 사고 막 난리 나고요. 하여튼 온 학생들이 막 마약판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학을 가도 문제고요.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 뭐 우리 애는 뭐 잘 믿어서 괜찮은데요. 아이고 지금 학교에 흑암이 막 덮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엔 바퀴가 없어. 그래서 괜찮아. 왜 없어요? 옆에 집에 있는데 약 뿌리면 다 일로 도망오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순간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우린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날로부터 재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한국교회가 막 싸우고 뭐 문제 생기고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은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죠. 복음이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바르게 이해되는 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나 예수 믿는데요. 물론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대로 따라 나왔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안 버린 거 있어. 뭘 안 버렸죠? 자기 거 안 버렸어. 자기 걸 안 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육신적인 거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믿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 다 버렸대. 근데 안 버렸어.
아니 내가 지금 뭐 자식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겠냐. 아니 내가 지금 아들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겠냐.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실제로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 내렸어. 하나님이 그때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다 버리리가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돼요? 결단 내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죠? 결단 내리셔야 돼요. 결단. 진짜 내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 모든 재앙, 모든 화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는 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는 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근데 교회가요 너무나 잘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 근데 안 버린 게 하나 있었어. 뭐죠? 나. 그게 바로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안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 어린 양 먹이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언약 붙잡고 난 뒤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 몰라서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다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문제는요. 계속 세상에 혼란을 주다가 여러분을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11장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그 완전히 문화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아무 여기 요새 세상 추이가 그래. 그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인간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학위도 땄는데 영적 문제는 계속 오는 거죠.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왜 전 세계가 왜 이러냐?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만 우상 가운데 빠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언했어요. 그 중에 하나 성취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것이 많이 있는데 성취된 것이 있단 말이죠. 성취된 게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무너진다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런데 그 막강한 천주교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회복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회복되는 날은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서 있어요 지금? 마음의 성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벽에 대고 디립다 이리고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찾겠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 모르죠. 그 사람들은 신약을 안 읽으니까.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찾을 필요도 없는 성전인 거예요. 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무너진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게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요. 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똑같이 목장에 있는데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는 묻어두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혼란 시기가 와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내가 이거 지금 카피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한 장씩 가져가세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요거 한 장을 다 읽으세요. 아멘. 요게 뭐죠? 성경 66권 여기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고 표시하세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딱 보면은 이거 다 읽었네 하는 정도로는 여기다 색칠을 하세요. 자기가 읽은 거는. 저희는 우리 사모하고 밤중에 계속 같이 읽어요. 지금 쭉 표시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읽는 자. 읽고 여기다 표시하시라고.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듣기는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읽고 어때요? 듣고 지키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 아멘. 자, 결론을 오늘 내려보죠. 여러분이 오늘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복음이 뭐냐를 제대로만 이해하면요. 모든 재앙은 무너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 안다는 기준이 뭐냐? 그거 바꾸는 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응답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이 뭔가? 나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거 바꾸는 날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각인 바꾸는 날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죠.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때, 대학교 이때, 그때, 그 제일 중요한 그때 제가 방황한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희망이 없는 거 희망이. 그래서 죽음까지 갔다가 미국까지 와서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고 말고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어떤 것도 참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긴 뭐 하나님이 지셨으니까. 억만죄악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죠. 나는 목사가 안 되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까지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복음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이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신 건 물론이에요. 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죽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게 된 거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복음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1월 30일에 또 한국 가면 이제 22차 그 이제 세계 선교사들이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놀라워요. 아멘. 네. 참 오늘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기준이 세상 기준이야. 전부 내 기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기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크로스비가 고백했죠. 하나님, 나는 전에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안 보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대로가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찬송을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안 열어달라 해. 근데 이 사람 찬송 시 진 거 보면 거의 길 가는 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맨날 길 가는 거 찬송했어요. 참 이분이 찬송 쓴 그 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 찬송가 안에 있죠. 지금도 그 영향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찬송 좋아하는 걸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 사람 찬송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참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 안 났을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제대로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